오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절 읽으시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왕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대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와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별을 들고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대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떡집, 빵집 이런 의미가 있어서 아마 거기를 지나다니는 모아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들려서 식량을 공급받는 그러한 중요한 성읍인 것 같이 여겨집니다. 또 이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마을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장사 지낸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돼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들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라고 합니다. 또 이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또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다윗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다윗의 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다윗의 성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 깊은 사건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시대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라 하면 여러분께서 아시는 야곱이 쌍둥이 아니었습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이 헤롯이 바로 그 후손이 됩니다. 이 헤롯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아주 놀라운 뛰어난 지략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정신병적인 그런 폭군과 같은 두 가지의 얼굴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예수가 태어난 것입니다. 세상 왕을 대표하는 헤롯 임금과 우주의 왕이시고 인류의 참된 왕이신 예수가 동시대에 같이 공존하게 됐다는 역설입니다. 이러한 헤롯 왕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에게서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임금인데 또 누가 임금이 난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직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대와 사람, 헤롯 왕과 예수,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탓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는가? 왜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태어났는가? 시대가 어둡다고 잘못 태어났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시대를 탓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비판으로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신령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시집 보내주셨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 직장을 당신에게 주신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두신지 아십니까? 결코 무의미하다고만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어두운 헤롯 왕 시대에 헤롯 말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때 헤롯의 나이가 70세 정도였다고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최초의 방문자는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 의하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의해서 예수님이 경배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록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들에서 밤새도록 양을 치는 그런 아주 서민적인 목자에서부터 가장 존경받는 엘리트 그룹을 대표하는 동방박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가장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고 가장 부유한 사람도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못 배운 사람도 와서 숨 쉴 수 있는 곳이고 가장 학문을 많이 한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양치는 목자냐 동방박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온 인류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생각해 볼수록 큰 충격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입술이 찬양으로 그 마음이 경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지금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 앞에서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헤롯 왕과 같이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적대감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말하는 불경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십자가를 태우고 우상 숭배, 붉은 사상 숭배, 돈 숭배를 복음 대신 외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근래에 와서는 목회자들마저 그 가운데 일부는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 통합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젠틀합니다. 아주 나이스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예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따로 있다. 이런 배도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단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강의를 받고 세뇌된 신학생들이 장차 어떻게 방황하는 영혼들을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큰 걱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헤롯 왕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둘째로는 종교적으로 전문 직업인인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무관심한 반응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니까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반성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습관에 파묻힌 그들은 헤롯 왕이 시키는 대로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정도의 반응만을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결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한 번도 은혜에 감격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오랜 세월만 자랑을 합니다.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합니다. 회개의 눈물 흘려본 일도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헌신해 보지도 못한 사람, 주일 예배를 하나의 의례껏 행하는 행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어쩌면 저 같은 목사 그룹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말구유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처럼 종교적인 전문가의 태도로 무관심하게 반응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먼 길을 생명을 바쳐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감격과 기쁨의 경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리며 진정으로 예배했지만 누구도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흥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한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사람이 왔다가 경배하고 돌아간 것뿐입니다. 동방박사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들은 점성술을 겸비한 학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런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고 그들에게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지금 여기까지 죽을 고생을 하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 경배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동방박사들은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인류의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인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헌신 없이 참된 경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높으신 보좌 위에서 인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치르는 희생의 대가는 더 이상 희생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그 먼 길을 올 때 중간에 도적대를 만나서 보물을 내가 빼앗기고 생명의 위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그들은 그들의 목적지,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무작정 별 하나 보고 생명을 다해서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만난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애써보세요.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야 말겠다고 결심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뭐 확 잡히는 게 없더래요. 뭔가 이렇게 뚫리는 것이 없더래요. 그래서 갈등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발등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무릎을 꿇어 기도한 끝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참된 예배란 정성 어린 예물, 지금으로 말하면 마음이 담긴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죠. 동방박사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습니다. 유향은 성전에 예배할 때 사용하는 향이고 모략은 사람을 장사할 때 쓰는 것입니다. 셋째로 동방박사들은 순종했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12절 시작.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 왕의 장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헤롯에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순종해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를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믿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사람과 부딪히고 시끄럽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식으로 예수 믿으려는 포기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순종하기로 결심한 자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바보같이 보이고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순종, 그 자체가 능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은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론 지어집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충성뿐입니다. 동방박사는 꿈에서의 지시대로 다른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헌신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드릴 예물이 없어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빈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 길을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온 동방박사를 생각하면서 헌신과 예물과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예배 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